근데 사모님, 그렇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아직도 사모님 책을 못 읽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의 이번 책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가 어떤 책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뭐 어떤 책이냐면요. 교회가 개척되던 15년 전에 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를 모은 책이에요. 네, 제가 3년 6개월 전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때 제목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를 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랑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냐 이러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렇게 냈는데 책 제목이 그렇게 시리즈로 가게 될 거라고는 그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누구는 책 제목을 바꾸자라고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떠오르는 제목을 따라서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를 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를 내고 이번에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권의 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예수동행 일기를 써왔기 때문이거든요. 지난날에 제가 기억력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동행 일기를 뒤져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일기 모음집으로 그동안 썼던 것들 중에 추려서 낸 책이 바로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입니다. 이 일기를 낸 이유는요. 사실 그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물어오셨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다만 저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보니까 그게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어쩌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신 분들, 또 물어오신 분들, 또 함께 분투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저의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한근영 사모님이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싶고 정말 독자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듣고 싶었던 말은 아까 우리 지체들이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듣는 동안 참 움들 바를 모르겠고 또 눈물이 났고 너무 충분히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편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는 물론 이제 독서 토론이니까 이제 이 저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뭔가 제가 좀 하여튼 제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게 좀 그게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왜 목사님이 설교를 늘 이제 성경으로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제가 좀 예화도 좀 많이 섞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목사님이 나는 내 설교를 듣고 듣는 사람이 성경 말씀만 생각났으면 좋겠어. 말씀 자체가 생각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한 번씩 좀 예화를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를 목사님 하셨는데 그게 진심일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물론 제가 이제 작가로서의 받은 바 사명이 있고 그 길을 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정말 주님하고 독자들이 주님이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원론에서 말하는 신처럼 저 하늘 멀리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저 멀리 계셔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걸어오셔서 우리와 날마다 같이 살아가시고 또한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서 또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구나.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니 저도 실제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제가 참 불행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면서 아 정말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걸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 보자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모님 본인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5글자 나를 5글자로 표현한다. 그리고 왜 5글자로 만들었는지 표현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글자 하면 안 네, 6글자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저를 별이 빛나는 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별이 빛나는 밤. 네, 왜 그 네, 이유가 네. 뭡니까? 이게 이제 엊그제 제가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집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별이 빛나는 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제가 저 자신으로 볼 때는 그냥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이더라고요. 밤하늘 그 깜깜한 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찾아오시고 나니까 그 영광이 막 별빛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자체로는 그냥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그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한 것처럼 내가 약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이런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하나가 되셨죠. 그러고 나니까 아 나는 별이 빛나는 밤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모님 별명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네, 사모님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도처에 고난이 있고 그래서 겨우 교회에 매주 참석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책도 읽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일기까지 쓰겠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이제 사모님은 이제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일기를 써오신 분으로서 그런 믿음이 좀 연약하고 삶의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책을 기록한 저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기록을 해서 그렇지 너무 많은 분들이 저보다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와, 내가 저 형제였으면, 내가 저 자매였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분 그러신 분들 같아요. 이게 저니까 견뎌온 게 아니고 저는 제 자리에서 견뎌온 거고, 어떤 분은 그분이니까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고난을 지날 때 이제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는 위로죠, 위로. 그러니까 어떤 단맛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은 쓰잖아요. 사실 고난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맛, 달콤한 맛.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달려갈 힘이 생기죠. 그래서 군대 가면 그렇게 초코파이를 찾는 게, 이게 단 게 필요하니까. 사람이 당이 떨어지면 축 처져 있지만, 그래서 참 이게 필요하고, 현대인들이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될,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을 이제 찾아 나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술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약에서 찾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돌파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나에게 위로를 줄 달콤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있어야 살겠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낚시광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막 그러고 나면 그래도 내가 그날은 넘길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 잠깐이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부작용을 남기고, 또 중독을 남기죠, 중독. 그래서 그 순간은 좋았지만 우리를 파괴시키는 어떤 중독을 남기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나게 하는 진정 달콤하고 건강한 거,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하고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저도 너무나 사실 분초를 다투면서 이제 살고 이래서, 제 동생이요, 제 한 살 밑에 동생이 저한테 전화 올 때 가끔 그래요. 언니는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야. 우리 언니랑 통화하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우리 언니 진짜 바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식구도 못 돌아보게 그렇게 바쁘게 살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동행일기를, 동행일기를 쓰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권하고 그랬을 때, 또 목사님이 늘 말씀을 읽자 이래잖아요. 말씀을 읽읍시다 이랬을 때도 제 인간적인 생각은, 나는 그거 쓸 시간 없는데 그것까지 나한테 요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럴 시간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노동이나 힘겨움이 아니라 이게 저한테 사탕이 된 거예요. 진짜 달콤한 거. 진짜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아까 원숙자매님 발표하실 때 저희가 참 그렇구나, 그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일기는 못 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기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기록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즘은 어떤 데일리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쓰지 않아도, 또 어떤 이과적인 사람은 이과적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도 되는데요. 쓰다 보니까 쓰면서 제가 그 시간에 쓰다 보면요, 이 쓰는 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쓰면서 그 시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편지체로 많이 썼는데, 편지체로 쓰는 이유는 하루 종일 살면서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지은 언어로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기 때문에 일기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과 같이 있다. 일기도 나 혼자의 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쓰는 일기이고 싶어서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믿어요.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행복이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때 너 그거 알고 있구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진짜 아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그 쓰면서 느꼈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 고달픔 이런 것이 다 녹아지는 시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시간이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에는 안 쓰다가 쓰려면 힘든데 점점 몸에 이제 나에게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이러면 그 시간이 나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고 배움의 시간이 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빠서 일기를 못 쓰겠다는 분들, 사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살 길은 찾잖아요. 내가 너무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초콜릿 있는 데를 찾아서 초콜릿을 먹듯이 이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글 쓰는 시간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생기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다른 걸 안 하니까. 그게 글 쓰고 또 성경 필사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진짜 존재론적으로 달라져가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기를 정말 제가 앞뒤 없이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사실 초청하고 싶은 건 그런 달콤함, 그런 행복, 그거 못 누리고 살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담길 성도들에게 강권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제 그 방금 대답해 주신 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목사님,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시 15분에 네, 3시.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책을 낸다면 어떤 제목으로 내고 싶으신지, 혹시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뭐 짧게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같이 나기도 나기록 이렇게 돼서 다음에는 이제 뭐 나는 뭐뭐 하기로 했다, 뭐가 나올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출판사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얘기는요.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써왔잖아요. 제 얘기 중심적으로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썼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근데 다음에는 우리 담길 지체들의 얘기를 쓰고 싶어요. 제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뜻밖에도요. 저는 이제 지체들이 내 얘기가 어디 나오나 하고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섭섭하고 저는요 일기 쓸 때도 사실 지체들 얘기를 많이 쓰고 싶거든요. 우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얘기 썼다고 할까봐 못 쓰고 이제 그나마 허락받은 사람들, 그래서 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분들은 제가 허락받아서 이제 일기 속에도 쓰고, 근데 잘 못 써요. 저는 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렇게 누군가를 보거나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막 그려지고 이렇게 쓰고 싶은 얘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안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내 일기에도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런 것들을 좀 쓰고 또 그러면서 다음 얘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게 되지 않을까 예,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참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딱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준비한 Q&A가 따로 있긴 한데 혹시 여기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갑자기 나는 사모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세요?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Q&A 사전에 받았던 거를 사모님께 네. 사전에 받았던 걸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으셨는데 부부간 의견 충돌로 대화가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에 섭섭함에 무너질 수도 있을 때 가장 신속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분 게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좀 원래 저의 모습은요 좀 뭐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뭐랄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도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처럼 하면 돼요 이렇게 좀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때를 경험하죠. 그게 이게 우리는 둘 다 좀 뭐랄까 이렇게 갈등을 싫어하고 웬만하면 서로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지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가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 목사님도 목사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그 어려움을 처하고 저도 그렇게 처하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부부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성숙하게 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이게 막 헤맸던 시기가 저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운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잘 합이 맞춰지지 않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조금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중재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자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 자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아니 당신이 해결해 이러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좀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제가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예수님 바라보고 또 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아내인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또 남편도 남편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해결해 갈 때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른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이 있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거 뭘까를 먼저 누군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발견하고 그거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사모님의 책을 이제 딱 봤을 때 이분을 빼놓으면은 사모님을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조혁진. 그렇죠. 네, 저희 목사님인데 질문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질문할 때 나오셔서 여기 써줘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난을 통한 사모님의 영적 성수기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데 그 당시 목사님은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고통의 순간을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육체적 고통을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네. 이제 지금까지 또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가고 계신지 이건 저도 궁금했던.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단지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뭐랄까 좀 이렇게 그런 문제를 그냥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아프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정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자기 고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누구보다 더 고난이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고난이 많고 적고 이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요. 누구나 자기 고난이 제일 힘들고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수용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돼 있고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가득한 이유는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아니고 다른 고난이 왔어도 어차피 고난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고난들을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그러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뜻과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 경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제가 겪는 고난이 억울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게 성경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견뎌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평생 제가 이것이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증상이 한 40여 가지가 되는 이 모든 증상들을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100% 치유될 거라는 거거든요. 새 몸을 입음으로써.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하지 않다. 그래봤자 평생이다. 영생은 평생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는 그런 삶인데,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20여 년을 아프면서 20여 년 긴 세월이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의 모든 몸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는 아프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실 때 영생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할만하다. 할만하다. 얼마든지 평생과 영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손해보지 않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한 거 같아요. 아닙니다. 시간이 하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저한테요? 네, 또 있습니다. 왜 자꾸 저자 인터뷰 아니 왜냐하면은 두 분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근영 사모님이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사모님이고 네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아까 사모님의 그 대답 안에 그 질문이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또 질문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빼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목사님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모님이 좀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기독교계에서 좀 되게 너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자들은 진짜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좀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 얘기로는 여진구 대표님이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서야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얼굴이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어떤 생활이나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이 정말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그 한근영 사모를 바라보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또는 그리고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희가 첫 책을 낼 때만 해도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까지 되고 또 연이어 낸 책들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영상에도 막 새롭게 하소서 나오고 선한 목적 교회 가리로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영상과 책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책을 처음 낼 때만 해도 과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누가 읽을까? 왜냐하면 한 사모가 쓴 책을 제가 이제 다 검수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오타도 잡고 제가 그걸 다 읽었거든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너무 특별하지 않고 이거를 사람들이 읽을만 할까? 사실 그런 생각으로 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처음에 책을 낼 때만 해도 한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고민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그냥 노출해도 될까, 알려도 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아프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나 한사모나 사실 어떻게 보면 책이나 영상만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신 분들은 저희에 대해 과대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이렇게 힘들 때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건사하기 힘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영적인 어떤 능통한 능력이 있어서 저희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도 저희 스스로의 삶도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견뎌가면서 이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는 일들이 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벽 앞에서 다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그냥 그저 날마다 하루하루 갈 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뭐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사실. 그리고 생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노출하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또 범죄를 할 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아프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이제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한테 실망할 수 있지만 뭐 실망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면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네, 그렇게 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마무리 답변으로 정말 너무 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박수 여러분.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또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네. 아니 한다 그랬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구영재님한테도 나랑 얘기하는 건 줄여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또 마이크를 잡으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역시 우리 함께 하는 게 가장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분 한 분 앞에 와서 얘기하실 때 참 내가 배워야 될 분들이 저기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아침에 오면서 제가 이제 그 일기 속에는 저의 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이 핏빛이 묻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교회를 오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계속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이게 누르니까 막 이 기지개를 못 피겠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그 사람의 삶을 눌러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런 건데 예수님의 부활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짓누르는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그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아갈 때 그 권세를 이기고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편도 그 죽을 것 같은 통증과 그게 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세 남편을 너 목회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사단이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날마다 그래서 살아올 수 있었구나. 저도 그렇고 또 제가 형제 자매들 많이 떠올렸거든요. 아침에 오면서 그 사람의 삶에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죽음의 권세인데 그걸 이기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이겨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역시 예수님처럼 날마다 매일 내가 죽는 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십자가로 깨트립니다. 이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아까 우리 헬리 형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 삶이 예수동의 일기, 내 삶이 영성일기 그렇게 그런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그걸 또 기록하는 우리 담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자, 그럼 이 마무리로 사모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는 눈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없어서 그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다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부족한 저의 책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를 가지고 이 시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들 속에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는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